오늘 이 본문 내용에 나오는 다윗이 처한 그 국면은 우리에게 좀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구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시기가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동안 그 사울의 위협 속에 피난살이를 해야 됐었고,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잘 견디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그 북쪽 11지파의 반대를 시간을 들여서 마음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내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그 시온산성이라는 여부스 족속이 자랑하는 견고한 성을 빼앗아 그의 성으로 삼고, 두로 왕 히람이 보낸 그 백향목과 목수들로 아름다운 성을 짓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뒤에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등극한 그 자리에서 우리 생각에 휘황찬란한 어떤 왕으로서의 영광과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성경은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통쾌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법궤를 갖고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 다른 성경에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새 수레를 마련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정성껏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자 웃사가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궤를 다윗 성으로 못 모셔오고 오벳 에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으로 모셔놓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자기 딴에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웃사가 한 행동인데 이 사람이 왜 죽을까요? 그럼 법궤가 떨어져 구르게 그냥 놔둬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죽을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본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방식에 있어서 민수기 4장에 나오는 그 법궤를 옮기는 원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어쨌든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이상하게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문제에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고 죽음,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에 임시로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 집안이 전부 복을 받는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오벳 에돔에서 법궤를 이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데, 약간 주술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때는 다윗이 나가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가장 기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다윗의 정성들이 또 이번에는 뜻밖에도 말미에 미갈에 의해서 이상하게 그 색이 퇴색이 됩니다. 왕이여, 왕이 오늘 경박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말하자면 미운 소리를 하고, 다윗은 분을 내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두에게 멸시를 당해도 너한테만은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삐져서,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취한 왕비였는데 평생 곁에 안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 이 6장 사건은 우리가 보통 법궤를 이제 다윗이 모셔오는 다윗의 기쁨으로 이해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장에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없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죽음, 분노,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과장, 그리고 질시, 보복,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약간 과장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가면서 다윗의 후반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얻은 승리가 그 이후에 이제 마땅히 가져야 할 영광과 기쁨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가 일단 멈춰서 잠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경험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3절에 가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대와 소망의 지위, 약속 속에 있는데 현실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즐거워하라니요. 다윗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의 인내,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이 가진 영광이 그를 다시 환난으로 밀어내는 것이 다윗의 후반기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가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얻은, 우리가 알기에 그의 생애의 이런 정점에서 그 정점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있었던 일은 일종의 서문 같고 머릿말 같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말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렇게 겪고 겨우겨우 버티고
이제 끝났나 보다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겠고 더 깊은 이해를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충격, 어떤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술 취하는 것과 비교가 되어서 술 취하여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시간을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가 술 한 잔 먹으면 지옥 간다 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시간 계획 잘 세워서 빈틈없이 일로 꽉꽉 채우는 일 중독자가 되라는 말이거나 죽도록 일하고 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 그 시간을 생각하고 분별해서 그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초자연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지내라 라는 차원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그 성령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온유함과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왜냐하면 이 뒤에 이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하랍니다. 22절 이하가 뭐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 대하여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할 일이 집회를 해라, 부흥회 해라, 기도회 열어라, 방언을 해라가 아니라 이거랍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 상전 그렇게
네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얼마든지 만나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받아주고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라 입니다. 이게 성경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명령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부는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드는 예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애를 써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 결혼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깨닫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소원, 네 기대보다 큰 걸 만든다. 네가 가졌던 그 사랑이 만드는 것은 허니문 끝나면서 끝났다. 그게 다였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 마음 놓고 순종해라. 그러니 너 마음 놓고 사랑해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땐 어떡하죠? 울어라. 느린 마을 막걸리 한 잔 먹어라. 얼마든지 허락되시오. 너무 힘들어서 넋이 빠지죠. 혼이 쇠사슬에 뚫린 것 같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 누가 그랬다 그랬죠?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하나도 희망을 가질 게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웠고 가질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진단한다면 심각한 단계의 우울증이라고 할 만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듭니다.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으로 혼이 나간 얼이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가치는 나중에 드러나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결과를 자기가 가졌던 그 꿈과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애굽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들 이름도 다른 성경 인물들처럼 신앙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죠. 그 옛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아연실색하고 있을 때 요셉은 말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만드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쉬운 욕심, 쉬운 정답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기만 앞에서 진정한 인간의 내용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하십니다. 평화롭지 않은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터에서, 늘 거슬리는 이웃과 교회 안에서 버티며 우리는 훌륭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존재론이며 인생관이며 소망이며 비밀입니다. 이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욥은 이렇게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구약 767페이지입니다. 우리도 힘드니까 여기는 같이 한번 읽죠. 욥기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짐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공감이 가는 비명입니다. 내가 왜 안 죽고 살아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내가 왜 억울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누구보다도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너에게 가졌기 때문에 너를 눈물 골짜기로 인도한다.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고 네 감사가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욥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주께서 마음을 두십니까? 내까짓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얘기죠. 어머니, 나를 학교 보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엄마, 늦잠도 못 주무시고 늦잠도 주무시고 이제 편안히 쉬세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오늘부터 나가서 알바를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실래요? 죽을래? 욥기 42장을 보면 이 모든 고난과 비명과 원망을 지나서 답을 찾게 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대원칙을 상회하는 더 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기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모든 원칙들이 대원칙, 심고 거두는 인과율을 혼란시키거나 모순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혼란도 무질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게 하는 무한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걸 거두게 하시죠. 심은 걸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둔 것을 언제든지 100배, 60배, 30배로 만드실 수 있고 심지 않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생각을 하죠. 로또 사야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과 그 안에 인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인기 이런 거. 언제부턴가 온갖 군데 갖다 붙이는 대박 이런 거 같이 허공에 쌓아서 흘러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의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는 규칙이나 명분에 얽매이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대상이요, 사랑과 믿음과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되는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버겁지만 기뻐할 줄 아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로 영광되게 하시며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땀, 한숨, 비명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깊고 풍성하고 영광된 자리로 가는 하루를 충성하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